시간은 치유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또 같이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봐왔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은 어떤 그 전도 전략서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죠. 또는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어떤 역사적인 기록 같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려고 하는 방향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도행전을 주셨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집에 왔는데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셨을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뭐 전도사라든지 내가 어떤 교역자로서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올인했으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나는 그냥 먹고 살고 주일날 교회 오고 수요예배 오고 뭐 그런 나에게 이 사도행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사도행전의 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깊은 어떤 그런 의미들을 알기보다는 조금 더 이걸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죠? 이미 답을 말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다. 의사 누가 기록을 했어요. 저는 예전에 사도행전 하도 바울 얘기가 많이 나와서 바울이 쓴 줄 알았는데 누가가 썼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흐름을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거기에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한 가정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지역에 임했을 때 실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바울팀, 또 베드로, 또 여러 사도들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은요, 내가 복음 붙잡고 삶의 현장에 나갔는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라는 누가의 포럼 내용이에요. 그 말은 누가와 바울한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실제로 누릴 때 내 삶 속에서 또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은 대단한 바울에게만 일어났던 대단한 역사의 내용이 아니라 내게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특히 사도행전이 좋은 것은 어떤 막연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삶 속에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지고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역사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도행전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피부에 더 와닿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는 동안 정말로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실제로 누렸을 때 내 삶 속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모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론으로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천국이죠. 어떤 좋은 곳. 뭐 또 좀 메시지로 많이 들어보신 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복잡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이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했을 때 어차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 뭐 하나님 나라가 좋은 곳이라고 치자.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당장 내 가정에 돌아가면 지옥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 그래 좋은 곳인 거 알겠어. 그게 어쨌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 건 알겠는데 지금 내 삶 속에서는 지옥 같은데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 삶은 통치해 주시지 않는 것만 같이 우린 느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차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지만 오늘은 이 사도행전 전체의 어떤 큰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보는 시간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죽어서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로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냐 하면 이 땅에 이뤄질 이 말이죠. 이 땅에 이 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복음화라고 부릅니다. 죽어서 갈 것이 천국이며 또 이 땅에 이 말 그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나라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한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그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말인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소린가요? 라고 질문할 때 성경은 맞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속에 임해야 돼.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통치하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안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과 생각, 내 인생, 우리 가정, 가문을 통치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누군가가 결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이 뭐죠? 이게 누가가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누가복음이겠죠. 지금 이 먼저 쓴 글이 뭐냐, 누가복음이다, 이런 어떤 성경적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사단에게 종되어서 평생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셨다. 이게 내가 먼저 쓴 글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누가복음을 할까 사도행전을 할까 하다가 사도행전을 먼저 했어요. 결국 사도행전을 보면서 누가복음이랑 계속 오늘 계속 누가복음을 찾아볼 거거든요.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을 보다가 궁금하면 어디로 가라는 소리예요? 누가복음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심하면 하나님 나라, 거의 뭐 매장마다 나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로 말씀, 복음 좋고 그리스도고 다 들었는데 그걸 듣고 이제 실제로 내 삶 속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지금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뭘 설명하냐? 예수님이 뭘 설명하셨죠?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 네 안에 지금 왕국을 차려놨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늪에 마치 있는 것처럼 늪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 이유가 저 사람 잘못, 너 잘못, 조상의 잘못도 아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인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죠. 그것을 아예 알지도 못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우리는 들어서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요. 들어도 막상 우리 삶 속, 현실 속에서는 그것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만 같죠. 그래서 영적인 것인데 굉장히 육적인 것으로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 이게 계속 엉켜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몇십 년 모태신앙이라 해도 결국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인데 내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고 있고요. 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나는 괴로우니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으로 이걸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엉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들에게 임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단의 나라 속에 지금 완전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뭘 설명하고 있냐면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성육신입니다. 내가 직접 내려갈게. 내가 이거는 직접 대신 가서 너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싹 다 안고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내가 마귀를 멸해야 되겠다.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이에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을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하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인정이 잘 안 되죠. 그냥 지금 이런 게 우리 가정 경제 형편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냥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자꾸 우리는 현실 속에 속게 되는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다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오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혼으로 다시 거듭났지만 나중에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첫 소망까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계셨다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서 빨리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빵을 먹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잔 드세요 하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 수도 있겠으나 그럼 내가 그 핸드폰 안 볼 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와이파이 안 터지면 내가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보다 더 확실한 성령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주인 되신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것,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연합하여 계신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냐, 어떻게 임하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25절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지금 뭐 설명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야만 해. 너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와 저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임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어야 되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가 흔히 외치는 138의 오직 그리스도 끝,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이 필요성이, 이 당위성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문제구나.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지금 내 현실의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 같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굳이 필요 없었을 텐데, 우리 인생의 문제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야만 한다라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제가 아무리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내가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셨다니 땡큐. 근데 지금 내 삶과 십자가의 연관성을 못 찾겠잖아요. 알겠지만 나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그것으로밖에 해답이 안 된,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됨이 내 삶 속에 인정되어짐 속에서 내가 오직이 되어져 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알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쉽게 설명해 놓은 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요약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시고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성령이 내주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내 삶 속에 역사하심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성령의 내주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이 나와 상관 있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서 나와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항상 이 사도행전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면 되죠? 내가 먼저 쓴 거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저자가 같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왜 귀신들이 항복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마귀의 이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부르면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극이나 무슨 중세시대 때 이런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면 어명이요 하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 사람 자체가 누구 대신이에요? 왕의 대사거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가 가니까
어떻게 되죠? 그 왕의 권세를 내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권세와 권능이 있다기보다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실제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말이 귀신 들린 여자한테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그런 사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삶 속에요. 내가 지금 말씀 드리려고 앉았는데 지금 수만 가지 생각 들리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만때만 생각이 다 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하지? 그걸 보고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난 이 사실의 사건과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허상의 것들을 완전 짬뽕하게 시켜서 결국은 복음의 참말만 들리지 못하는 것이 귀신인데, 우리는 뭐라고, 그럼 어떻게 권능을 쓸 수 있냐 하면 나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나는 이 거짓말 들을 필요 없어. 그래,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거짓말의 소리가 자꾸 울려 퍼지는데 저건 거짓말이야.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일, 나에게 거짓말을 가져다 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려주는 이 거짓말에 나는 듣지 않을 거야. 그 말은 거짓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귀신이 떠나간다. 그럼 꼭 이 점집, 무당집 앞에만 지나갈 때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교회 막 정신병 드는 사람, 뭐 술 취한 사람 옆에 지나가면 떠나갈지어다 하지, 막상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그냥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한 사건만 일어나면 그냥 그 사건을 사실적으로 보고 해결하면 될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사건보다 그 사건에서 시작된 나의 생각들이 사실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설사 그 일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금 누가 깨고 있어요? 사단이 깨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엄마한테 갈비찜 해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갈비찜 해줄게. 근데 왠지 요즘 우리 집 가정 형편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우리 집 통장 좀 봅시다. 그래서 엄마가 통장을 보여줘요. 갈비찜 살 돈이 있구만. 또 방에 들어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 물 끓이다가 가스 끊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가서 이번 달 가스 냈나요? 확인해요. 또 냉장고 열어보고 시장 받나 안 받나, 할 수 있나 안 하나, 엄마의 이 팔목의 컨디션을 막 체크하고 이런 게 다 확인된 다음에 그제서야 해주시겠구나 라고 믿는 것 어떠세요? 되게 이상하죠. 엄마가 해준다 그랬으면 지금 당장 내 앞에 갈비찜이 없어도 갈비찜 어디서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준다 그랬으면 그것을 해주겠구나 하고 믿어버리는 것이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게 믿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부터 주세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었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거봐 내가 한다 그랬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면 내가 여리고성과 왕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넘겨준 것처럼 얘기해요. 뭔 소리세요? 성은 그대로인데요. 밑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더 크고 더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은데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위에서 조금씩 부서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잘 돌 것 같지만 그게 마치 어떤 것이냐면 엄마 우리 갈비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하나씩 확인 받아가면서
아, 그래, 엄마는 갈비찜 해주실 수도 있구나라고 확신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7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나요? 야, 잠깐만, 여리고성은 내가 7일이 필요하다. 심심하니까 잠깐 돌고 있어. 하나님은 그래서 7일 동안 돌라고 하셨나요?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표였죠. 아, 주셨다고 했으니 그 말씀의 소리만 내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거죠. 나의 소리를 줄이고요. 사단이 하는 일은요, 귀신이 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쓸데없는 생각, 허상의 것들의 소리들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랬나요? 믿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알지만 지금 당장 이 상황은 하나님은 못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게 뭐죠?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가져다 주는 그 사단은 나의 결단 앞에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앞에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며 있다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일어나는 일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증인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어지며 또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흑암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져서 또 거기에 제자가 세워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기록으로 사도행전은 가득 차 있으며 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너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네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너의 삶 속에서 누리면 사도행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어떤 전략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이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1번은 1, 3, 8 이 내용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알겠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으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이제 이게 내게 임하는 것이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38 그렇게 숫자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그럼 우리 또한도 그냥 그렇게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지금 오늘 이런 나의 가정, 가문, 나 개인의 문제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냥 다 뭐 개구리처럼 138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까요? 또 답은 누가복음에 있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 하나님의 손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와 비슷한 성경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즉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막연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죠? 뭐 우리가 방언해야 되나요? 뭔가 불을 이렇게 막 받아야 되나요? 뭔가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고 뜨거워져야 되나요? 물론 그런 신비적인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을 힘입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는다에 대한 의미가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내 인생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이겠죠.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며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성령 요거 선택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몸이 뻐근한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갑자기 힘이 나서 출근을 했다. 물론 이것도 성령을 힘입는 거일 수 있지만 지금 성경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죠?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내게 은혜로 깨달아져요. 내가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아서 얻어진 내용이 아니라 내게 은혜로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것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것이구나. 저 사람 문제고 내 자녀 문제고 경제 문제고 내 육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문제였구나. 굉장히 영적인 사실이었네 라는 것이 언제 깨달아지냐면 내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이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깨달아질 때, 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영적인 일이 영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 영적인 일을 영적인 해답으로서 우리가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들려줘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나에게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본질은요,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그러면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 받게 된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이 세상에 원망 가득한 삶을 살다가 누군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는데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이 복음의 음성이 계속 들려짐 속에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것인데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키워낼 수 있느냐? 복음의 음성을 자꾸 듣는 것이죠. 이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깨달아져서 영적인 것이 분별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냐? 이것도 누가복음에서 또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 자체가 지금 10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셨는데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는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시죠. 뭐라 그러셨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마귀가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 길가에 뿌려진 것이고요. 또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믿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뽑혀 나가는 것이고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 심겨져서 뿌리는 내렸으나 결국은 거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그게 마음에 믿어져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는 것.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이 다양한 종류의 밭은 결국 이 한 스텝 한 스텝을 다 방해하는 방해 요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뭐 구원 받았고 천국 갈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진짜 지옥 같은 삶이 돼버리겠죠. 이따가도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릴 때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것이죠. 아, 진짜 그렇구나. 이게 내가 아멘으로 이게 화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구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거기에 대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 때 마리아가 갑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좀 해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줘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 때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알아차렸어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거는요, 말 잘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안에 소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관계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엔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십니까? 어찌 보면 쉽게 갈 수 있는 길,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여리고를 앞에 세워놓는 것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거기에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복음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세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확보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복음 아니까, 난 하나님 자녀니까 끝. 이거는요, 정말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으로 회복된 자는요,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기도라는 것은요,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지금 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꿔서 하나님께 내가 땡깡을 부려서 바꿈, 내 어떤 의견과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통찰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한다라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이건 기도 열심히 하면 복 준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내 소망을 둔 것이죠. 사람의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나의 어떤 경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 순례자라고 합니다. 내 가치가 예전에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내 자녀, 내 남편, 경제적인 것에 내 소망이 크게 뒀었는데 이제 점점 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나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둔다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없어요. 빨리 이 땅은 대충 살고 빨리 천국 갈 것만 하죠. 그런 신자들도 있긴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는 뭐죠? 내 안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이 복음에 내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자가 하는 기도가 바로 순례자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 좋아야 된다 이전에 내가 바로 복음의 가치를 둔 그 한 사람의 순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요, 전도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했다. 그래서 눈을 지금 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 발견한 자와 같다. 극히 값진 집주의 그 가치를 아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나의 소망을, 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조바심을 가지고 언제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녀에게 임해야 될 문제군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여서 그것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거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뭘로 하시냐면요, 겨자씨와 누룩을 가지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내가 그 하나의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의 누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뭐에 비유할까 하다가 겨자씨가 있는데 겨자씨는 너무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겼는데 그게 나무가 돼서 거기에 수많은 새가 깃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누룩 되게 작잖아요. 그 이스트 있잖아요. 그게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의 삶이요, 모든 것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보면 그냥 여리고성 돌았어요. 지금 눈앞에 문제 있으니까 그거 돌았는데 6장 23절인가요?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이 온 나라에 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생명운동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생명운동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삶 속에 세밀한 것까지도 다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에게 충만되어질 때에 그 소문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문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되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누룩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을 살려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nobody가 everybody,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인 것 같지만 이게 모든 것을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영어 나오니까 벌써 뭐야 싫어 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겨자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누룩 잘 보이지도 않아요.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이와 같은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전체의 스토리를 지금 얘기하려다 보니 조금 급하게 가기도 했고 또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해 나갈 거예요. 걔네가 그랬다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이런 일을 똑같이 내가 재현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너에게 주었노니 라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2021년 10월 1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시간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